네, 오늘 야고보서 이제 7번째 시간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한 주가 더 남았는데 8번에서 이 야고보서를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라는 거, 그리고 예수님 당대에는 안 믿다가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 교회,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와 같은 사도, 기둥 같은 사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분은 기도를 워낙 많이 해서 별명이 낙타무릎이다. 그리고 의인 중에 의인이다 해서 기독교인들에게도 존경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도 존경을 많이 받았던 인물이고, 성전에서 항상 기도를 그치지 않았던 분입니다. 이제 이런 분이 이 야고보서를 썼는데, 이분이 이 야고보서는 항상 이 바울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것과 약간 대비되는 그런 편지로 이렇게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바울의 은혜를 받았던 루터는 이것을 지푸라기 같은 거다, 행함을 너무 강조하니까 율법 같은 책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무시한 책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야고보 사도 자체가 기도를 워낙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이제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일에 사도행전을 갖고 이제 설교를 하고 예배 드리는데,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이 율법을 가지고 두 개의 축이 나눠지거든요. 율법은 없어졌다,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바울의 그 당시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좀 좌파적 율법관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하고 율법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우파적 그런 대표가 야고보 사도거든요. 그래서 이 두 양 축이 이제 이렇게 좀 약간 갈등 혹은 서로가 이제 보완 관계가 되는데, 오늘 이 야고보의 이제 마지막 이제 끝내는 마당에서는 처음에 보면 이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분이에요. 굉장히 누가 봐도 기도를 많이 하고 예루살렘 베드로보다 더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그런 분인데 이분의 입에서 나오는 이 야고보서의 내용은 매우 사회적으로 레디컬한 얘기예요. 아주 오늘날 말하면 진보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 야고보서를 남미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읽어줬더니 부자들이 반이 교회를 나가더라. 왜냐하면 여기 보면 차별하지 마라. 그다음에 그 머리로만 믿는 거는 귀신도 믿는 거다. 그런 믿음은 필요 없는 믿음이다. 그러니까 행하지도 않고 몸으로 하지 않는 그게 뭐, 그러면은 이제 막 교회를 가볍게 다니는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걸려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 얘기했듯이 말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 보면은 믿는다 말하는데 그 말이 너무 가볍고, 그리고 그 말 가지고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오고, 그리고 이 말로 사람을 죽이고 말로 사람을 살리고, 그래서 이 야고보의 언어에 대한, 입에 대한 철학, 결국에는 이 입이 결국은 마음에서 나오고 이 입에서 행동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말 실수가 없도록 해야 된다. 그만큼 이제 매우 실제적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야고보 같이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막연할 것 같지만 매우 실제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너희여,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느냐? 그래? 그러면은 차별하지 마라. 굉장히 파격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 기도 많이 해야 하세요. 말씀 많이 보세요. 또 기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하시고 헌신하세요. 이럴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너희들아, 차별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야고보 사도의 아주 파격적인 그런 게 나오는데, 오늘 이제 지난주에
이런 얘기했죠. 말은 마음의 소기 때문에 마음의 성품. 그래서 7가지 지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순결하라, 그다음에 화평, 그리고 이제 뭐 뭐 화평, 또 뭐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 없는, 이런 것들을 쭉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 4장입니다. 오늘 4장을 보시면은 4장에 이제 뭘 얘기하냐면은 야고보 사도의 아주 하나님에 대한, 이제 아까 그랬잖아요. 기도 많이 하신 분이 기도의 얘기는 안 하고 뭐 차별 얘기하고 말 조심하라 그러고 행함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이분은 뭐 이렇게 좀 영적이시라고 생각하는 분인데, 소위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인 얘기는 안 하고 그냥 뭐 차별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만 하시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오늘 4장과 5장에 들어가면서 역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도다운 그런 얘기가 이제 나와요. 뭐냐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기도하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제일 가깝다고 사는 사람들은 달리 방법이 없어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거는 부인할 수 없어요. 기도를 하지 않고 기도 생활이 안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그냥 딱 표가 나요. 표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 어떻게 비교를 하냐면은, 야고보 사도가 세상과 벗하지 마라. 세상과 벗하지 마라. 그래서 오늘 제목은 세상과 하나님, 세상과 벗하는 사람과 하나님과 벗하는 사람은 어떻게 다른가. 그래서 세상을 벗삼는 사람은 하나님을 벗삼는 사람하고 인생이 어떻게 다른가, 생활이 어떻게 다른가, 생각이 어떻게 다른가를 이제 오늘 4장에서 쭉 설명해 줘요.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세상을 벗으로 삼는 사람. 이 벗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친구 아니겠어요? 친구. 이 친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 중에 좋은 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자녀, 하나님의 자녀, 이런 말이 있고, 주님의 제자. 이게 이 표현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그림 언어예요. 그림 언어. 이게 제자. 그 다음에 종, 또는 일꾼이라는, 그 다음에 또는 신부, 이런 말들이 있어요. 이런 말들을 들으면 자녀,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구나. 제자,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구나. 종, 나의 의지는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나는 모든 운명을 하나님께 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 종이라는 말은 누구에게 많이 쓰면 주로 이제 목사들한테 많이 쓰죠.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은 포기한 사람들이다. 종은. 그 다음에 일꾼, 청지기, 신부 하면은 어떤 느낌이 들어요? 신랑과 한 이불에서 같이 자는 사람이지. 그리고 신랑과 함께 하나가 되는 사람이지. 그런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런 메타포죠. 은유. 근데 예수님이 주신 은유 중에 제일 강력한 게 뭐냐면은 친구예요. 친구.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너희를 더 이상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지 마라. 하나님의 종. 근데 하나님의 종 하면은 그런 뜻도 있지만 어떤 뜻도 있냐면은 주인의 생각을 모르는 게 또 종이에요. 시키는 대로만 하지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종이라 이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 얘기인 거예요. 종은 주인의 생각을 몰라. 근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사람, 가장 깊이 아는 사람이 누굴까? 자녀도 몰라. 자녀도 부모님한테 밥이나 얻어먹지 몰라. 그리고 제자도 더 몰라. 그러면은 주인의 하나님의 생각을 가장 깊이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장 이해하고 그리고 거기에 동정심을 느끼고 뭔가 같이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친구라는 개념이다. 친구. 친구는 말 안 해도 너무나 잘한다. 필요한 거. 우리 진 권사님하고 김영정 권사님 60년 친구. 이런 분들은 눈빛만 봐도 우리 박영순 권사님하고 구금정 권사님 60년 넘게 그분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친구는 친구로 해서 목숨을 건다. 근데 목숨을 건데 기쁜 마음으로 목숨을 건다. 기쁜 마음으로 목숨을 건다. 억지로가 아니라 종은 억지로거든요. 근데 바로 이 벗이라고 하는 것은 동행하는 개념이에요. 동행. 누가 앞서거니 뒤서거니가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한테 원하는 게 종으로 우리를 상대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를 친구로 대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마음 아플 때가 있어. 그러면 나도 속상한 거 있으면 나도 너한테 얘기하고 싶어. 근데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게 깨졌잖아요. 예수님이. 예수님도 처음으로 눈물 흘리고 너무 떨리고 무섭고 그래서 제자들한테 기대고 싶었던 순간이 겟세마네거든요. 근데 뭐예요? 기대긴 뭘 기대요. 그냥 자빠져 자오기만 하고. 아무것도 예수님의 고뇌와 슬픔을 모르는 거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나는 친구를 원해. 나도 속상하고 내 생각을 좀 말하고 싶은데 하나도 안 되는 게 제자들이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말 중에 하나가 친구인데 오늘 야고보가 이 친구라는 개념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세상을 친구 삼을래? 하나님을 친구 삼을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친구로 삼는다는 얘기는 세상과 동행하고 세상과 마음을 같이 하고 세상의 생각대로 사는 걸 말해요. 근데 하나님을 친구로 삼는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세상과 벗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세상을 친구로 삼는 사람의 특징 첫 번째 이렇게 말해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는지 아느냐? 다툼이라는 게 어디로부터 나는지 아냐?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툼 그러니까 갈등 그다음에 싸움 이것은 어디로부터 나느냐? 모두가 다 정욕 때문에 난다. 정욕. 욕심에서 나는 거다. 욕심에서 난. 과한 욕심들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욕심이 극대화됐을 때 충돌하는 거거든요. 이게. 내가 더 갖고 싶어. 나는 얼마를 갖고 싶어. 나는 이걸 하고 싶어. 근데 얘는 이걸 하고 싶어. 저걸 하고 싶어. 이게 충돌했을 때 모든 것은 과한 욕심에서 난다. 이 다툼이. 그러면서 이제 이 세상과 벗하는 사람의 특징은 정욕이에요. 이걸 자기 말하면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 이건 뭐 모든 갈등과 싸움의 원인은 자기 욕심인데 그러면 이 정욕은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람이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그리고 이거는 욕심을 내도 안 되니까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얻어보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시기투에서라도 얻어보려고 하지만 능히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얻지 못하기 때문에 싸움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싸움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마. 그러면서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 적용을 해요. 야고보 사도가 하나님께 적용하는데 너희가 하나님께 얻지 못하잖아. 기도 응답을 못 받잖아. 하나님이 주시질 않잖아. 왜 주시지 않느냐면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왜 안 주느냐라고 말하지 말고 그건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왜 안 주지 하고 물을 게 아니라 네가 구했느냐를 물어봐라. 네가 하나님께 달라고 해봤느냐. 그러니까 이 야고보 사도가 기도하는 사람이라 이 기도의 원리를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진짜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아는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께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막 주면 이거는 응답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근데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생각지 않았는데 뭘 주시잖아요. 그냥 그걸 다 축복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그러고. 근데 그거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일 수도 있어요. 이게.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내가 기도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주셨다? 그러면 약간 살이 떨려요. 그리고 약간 의심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런 걸 주시지? 근데 생각지 않게 왜 이런 걸 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이거는 시험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뭐라냐면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이유는 네가 구하지 않아서야.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실 것 같아? 안 줘. 그냥 그리고 구하지 않은 걸 준다. 그거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잘 생각해 봐야 돼. 이게 뭔가. 그런데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근데 구하였는데도 받지 못하는 건 뭐냐.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께 이걸 구했는데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은 네가 자기 정욕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결국에 여기서 말하는 정욕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자기 욕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 자기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하고는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여기서 정욕과 소원은 달라요. 소원은 달라요. 소원은 때로는 하나님의 뜻일 때가 많아요. 근데 자기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 바로 세상과 벗하는 사람의 특징은 정욕으로 사는 사람. 그러니까 이 정욕은 두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첫째는 이 땅에서 다툼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정욕이 자기 욕심이 있으면 그렇죠 뭐 다. 그 다음에 이 정욕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응답 못 받는다. 응답 못 받는다.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는 다툼을 일으키고 하나님 사이에서는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이 상대하지 못한다는 거죠. 얘랑 말을 못하겠다. 자기 욕심으로 구하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상대를 못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과 벗하는 사람은 정욕, 자기 욕심에 사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 세상과 벗하는 사람의 특징은 두 번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을 친구 삼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세상을 친구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은 원수가. 그러니까 이제 자기 욕심 속에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이런 사람일지라도 오늘 야고보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 4장 5절에 아주 난해 구절이 있어요. 아주 어려운 구절이 하나 있는데, 세상과 벗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말아라.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 문장이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 이게 주어가 둘이에요. 하나님과 성령 막 나와서 이게 난해 구절 중에 난해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원어부터 해서 그다음에 영어 여러 가지 7개 버전을 다 살펴봤는데, 다 보고 결과 이 내용은 사실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시기하신다는 건가? 성령이 시기한다는 건가? 또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건 뭐지? 헷갈리지 않으세요? 헷갈린 문장이에요. 이게 굉장히 난해 구절이에요. 그래서 성서학자, 제가 존경하는 민영진 박사님이라고 한국 대한성서공회 이제 그 장을 하셨던 구약학자시죠. 돌아가셨나 살아계시나. 그분도 이런 난해 구절을 많이 풀어주시는데 이 구절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네, 그러나 전반적인 뜻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하고 성령님은 한 분이시지만은 따로 떼어놓고 볼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데 성령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단 말이죠. 사랑하시는데 그 성령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하나님이 시기하신다는 거예요. 시기. 하나님이 성령님을 시기하셔서 성령님을 시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 사랑하신다는 뜻이 이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을 시기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근데 이제 이게 문장이 너무 복잡하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시기할 정도로 jealousy, 질투할 정도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걸 모르겠느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게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러잖아. 질투라고 하는 하나님, 질투라는 말은 열정이라는 뜻이에요. 열정. 그래서 이 질투하는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못 참아. 이런 것처럼 지금 야고보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처럼 우리를 막 시기할 정도로 누가 우리를 더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거를 배척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는 줄 모르느냐. 그만큼 너희는 하나님이 아주 너밖에 모르는, 너만 바라보는 그러한 사랑으로 가득한 분인 걸 모르겠느냐. 그런데 왜 자꾸만 세상이랑 버타려고 하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지 아느냐, 이런 뜻이죠. 그건 분명한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상과 벗이 되잖아? 그럼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야. 그럼 하나님과 원수가 되잖아? 그럼 하나님이 엄청나게 질투하시고 엄청나게 미워해. 하나님은 되게 속이 좁으신 분이거든. 사랑에 있어서만큼은.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진짜 사랑은 뭐냐 이거죠. 예를 들면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이제 여자 부인한테 그냥 나도 사랑하고 딴 남자도 사랑하고 다 사랑해. 난 다 너를 사랑해. 이게 사랑이에요? 아니거든요. 나만 사랑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기할 정도로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세상과 벗하는 것은 참을 수가 없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과 벗으로 사는 사람은 뭐냐? 하나님과 친구 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제 이걸 쭉 설명해요. 하는데 첫 번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7절, 8절, 9절, 10절에 아주 멋있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예. 하나님을 벗으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하라. 그러면서 이제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의 뭐 어떤 사람이냐? 첫째,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께 복종하라. 반면에 마귀하고는 대적하라. 이걸 분명히 전선을 분명히 하라 이거죠. 전선을. 세상을 벗하지 않고 하나님을 벗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인데 친구니까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마귀는 대적하고. 이 분명히 하라. 그리고 두 손을 깨끗하게 하라. 손을 깨끗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손으로 범죄하지 마라. 나쁜 짓 하지 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 성결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룩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는 저번에 봤던 순결, 퓨어. 이 퓨어, 순결하다라고 하는 말은 한 마음이란 뜻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결하라, 순결하라고 하는 말은 나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지 이런 뜻이 아니에요.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마음을 비워야지 이런 뜻이 아니라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통일된 걸 순결이라 그래요. 순결이야. 한 마음이다. 다른 생각 없어요. 오직
한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할 때나 예수님도 여러 번 얘기하셨지만 기도할 때 중요한 건 순결이다 그럴 때 그 순결은 한 마음이에요. 한 마음. 그리고 두 마음을 품지 말라 그러잖아요. 두 마음. 두 마음을 품는다는 얘기 뭐냐면은 이게 의심을 말해요. 의심. 의심이에요. 의심이란 말은 두 마음이에요. 염려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마음을 품기 시작하면 기도는 안 되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려면 복종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 한 마음을 품어라.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해요.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어라. 그래요. 참 역설적인 말인데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라 이렇게 말해요. 대신에 웃지 말고 애통하고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어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이건 누구 얘기랑 비슷하죠? 산상수훈의 팔복의 내용이랑 비슷하죠. 예수님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어떻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지? 슬퍼하는 자 복이 있다.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이사야서나 이런 데서 보세요. 오히려 슬퍼하라. 그리고 애통해하라. 그리고 이 구약에 보면은 애통의 전통이 있어요. 왜 자꾸만 이건 애통해하라라고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는 기쁨보다는 애통이 더 가능성이 높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울음과 애통과 슬퍼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죠.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은 잔치집 가는 것보다 저기 장례식장에 가라고 하는 게 왜냐하면 사람이 애통할 줄 아는 사람이 마음이 가난해요. 그리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을 보아요. 예수님 말씀처럼. 그리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영적인 변화가 있을 때 거의 99% 고난과 시련 속에서 영적인 변화가 있지 좋은 일만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변화가 있을 가능성은 거의 제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만사가 다 좋아. 잘 풀려. 늘 기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모시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참 공평하게도 이게 시련과 기쁨과 이것을 이렇게 같이 주시기 때문에 사람이 꼭 애통의 과정에 빠졌을 때 하나님을 만나죠. 시련을 만날 때. 그러면서 오히려 애통하라. 이 말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을 친구 삼는 사람의 야고보가 말하기를 친구 삼는 사람들은 두 번째 참 재밌는 말합니다. 11절, 12절에 사람을 비방하지 않아요. 비방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아요. 판단하지 않는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마라.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뭘 비방하는 거다? 율법을 비방하는 거다.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거다. 근데 율법을 판단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네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의 재판관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엄청나게 교만한 것이다 이거죠. 네가 율법을 만들었어? 네가 율법을 어떻게 판단해? 그런 것처럼 지금 율법과 형제를 대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의 그것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또 재단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비판하는 것과 똑같아. 그러면 이 율법을 비판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비판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비판한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벗하고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얘기가 이제 어떤 뭐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 이랬대 저랬대 하면 아 그래 들으시면서 요것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그 사람이 좋아 나빠. 그 사람이 잘못했어. 그 사람이 잘했어. 이런 판단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얘기는 할 수 있죠. 얘기는 이 사람이 어땠대. 무슨 일을 겪었대. 그랬대. 그래. 그렇구나라고 하고 얘기할 때
여기서 우리가 그 사람이 잘못한 거야. 아유, 그 사람이 거봐. 근데 지난번에도 참 만났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뭐 어떤 고난을 겪었더니 주변에서 당신이 그렇게 해서 당신 딸이 암 걸렸고 당신이 그렇게 뭐 못한 거야 라고 그렇게 하더래요. 그것도 목사들이, 신학자들이 그러더래요. 신학자들의 입에서 그런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거는,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말라. 이게 판단을 하지 마라 이거죠. 판단, 옳고 그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했을 때 그거를 갖고 이 사람들이 막 욕할 때 같이 욕하지 마세요. 욕하지 마세요. 일단은 멈추세요. 제발 멈추세요. 그러니까 멈추고 아 그렇구나라는 사실관계만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나빠 어떻다라고 하는 판단하지 마라.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판단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우리가 엄청나게 사람 판단에는 오류가 얼마나 많다는 걸 알면 돼요. 이게 종교인들, 특히 기독교인들은 이 메타인지가 돼야 돼요. 메타인지. 거꾸로 생각하는 거. 거리를 두고 생각하는 게, 이 종교인들은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다르게 뭐가 달라요? 뭔가 성찰하는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막 누가 어떻다지 하면은 같이 휩쓸려 간단 말이에요. 같이 휩쓸려 가면은 안 된다. 그래서 판단을 중지해야 된다.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친구 삼는 사람은 사람을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마라. 이거는 달리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비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판단하게 돼요. 그러면 이게 뭐로 이어집니까? 교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교만.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얘기를 하는 것이 야고보가 하나님을 친구 삼으려면 세 번째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허탄한 계획을 세우지 않는 사람들이다. 허탄한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 뭐냐면 보세요. 13절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자, 오늘 내일 우리가 저 서울 어디 가서 물건 떼어가지고 내가 거기서 1년 동안 대리점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장사하면 내가 얼마를 벌 것이다. 딱 계산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해서 돈을 벌어서 뭐 아파트를 하나 살 것이다. 계획을 쫙쫙쫙 잡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능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데, 그리고 너희 생명이 뭐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인데, 바로 이게 인생의 예측 불가능성에 대한 야고보의 정확한 통찰이에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일 일을 모른다. 내일 일을 모른다. 그리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꺼질지 모른다. 저는 정말 엊그저께 그 시청역에서 난 사고 보고 저도 거기서 오토바이 사고 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토바이 퀵을 그만두게 됐는데, 그 자리에서 그렇게 9명이 정말 너무 모든 그런 사고가 참 가슴 아픈 일인데, 우리가 또 가까운 곳에서 또 저런 일을 겪으니까 너무 그 사고 낸 사람도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정말. 그래서 뭐냐면 그런 거예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정말. 내일 일을. 그 은행원 그 승진해갖고 기뻐갖고 친구들 와갖고 같이 밥 먹고 회식하고 나오다가 그냥 그리고 뭐 그 운전하신 분도 베테랑 운전기사예요. 버스 기사라면서. 그러니까 이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내가 오늘 호텔에서 밥 먹고 우리 친구들하고 뭐하고 할 거야 라고 계획을 잡아요. 근데 그러나 그 계획을 잡더라도 기독교인들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항상 내일 일은 알지 못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계획은 틀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내가 한순간에 나도 죽을 수도 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우리 속에는 늘 깔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어떤 일을 겪었을 때 놀라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막 나는 계획을 다 잡고, 내가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계획을 완벽하게 잡고 또 내가 뭐 성공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행복을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 보면 너무너무 안 돼 보여요. 인생은 예측 불가능한 건데, 그리고 변수가 너무나 많은 것인데,
그리고 일시적인 것인데, 잠시적인 것인데, 이러한 근본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불행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고난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울증 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것을 내일을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런 고난이 와도 이제 그래서 종교인들이 멘탈이 강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기독교인들이 그런 면에서 멘탈이 강한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 거야. 인생은 안개야. 그렇게 해서 그나마 이겨내는 거죠. 그것도 힘들겠지만. 그래서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 이것도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을 끌어들여가지고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들여가지고 하나님이 이것 뜻하시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어. 천만의 말씀. 천만에 안 돼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런 걸 뭐라 하냐면 허탄한 자랑이다라는 거예요. 허탄한 자랑. 허탄한 자랑, 허탄한 계획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다 악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잘 될 거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 세 번째 하나님과 버타는 사람은 허탄한 계획을 세우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야고보가 세상으로 벗으로 사는 사람은 딱 특징은 자기 욕심으로 사는 사람. 근데 이 자기 욕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사람들하고는 계속 싸울 것이고 인생이 계속 싸움과 갈등으로 점칠 것이고 하나님과는 아무런 기도 응답 못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길이다. 자기 욕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을 벗으로 사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고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일을 판단하지 않고 그리고 쓸데없이 허탄한 계획. 이 허탄한 계획이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계획이잖아요. 세상이 다 자기 뜻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없다. 하나님과 통할 수 없다. 얘기해 주고 있고요. 마지막 17절에 아주 그러므로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이거는 별도의 얘기인데 아주 독특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아. 그러면은 선을 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행하지 않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선을 행할 능력도 있고 기회도 있고 그리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데 행하지 않는다? 그건 죄다. 이게 바로 선한 사마리아법이에요. 다시 말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 물에 빠져 있는데 그 사람을 구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도 있고 모든 게 다 됐는데 안 구했다? 그럼 그 사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선한 사마리아법을 적용하는 나라들이 유럽이나 북미 몇 개 나라가 있죠. 쉽게 말해서 방관하는 거. 선을 행해야 하는데 그것을 방관자로 사는 것은 죄다. 이번에 제가 번역한 책에 거기 챕터 하나에 나와요. 이렇게 그 방관자 시선이라는 게 있어요. 예, 거기 보면은 그 저자가 그 얘기를 잘해요. 그 얘기를 해요. 선택할 여지가 없으면 너는 그러니까 내가 나치가 히틀러가 사람을 막 죽이는데 도저히 내가 저 사람을 유태인을 구할 수도 없고 구했다가 나도 죽는 상황에서는 하지 않아도 돼. 그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당신이 그 유태인을 죽어가는 유태인을 구할 수 있는 위치와 직위와 그리고 기회가 있는데도 안 했다면 그것은 방관자의 죄야.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17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다? 그거는 죄다. 그러니까 사실 교회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선, 최대한의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할 수 있는데도 안 한다. 그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다. 그거를 야고보가 얘기해 주는데 요 17절이
사실상 지금 그런 그 아우슈비츠에서 일어난 거라든가 인류의 많은 사람들이 선을 행할 그런 기회 앞에서 방관자로 사는 모습을 어떻게 보면은 좀 알고 얘기하신 거 아닌가 싶어요. 굉장히 예언자적인 말씀이에요. 성을 행할 수 있으면 행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마지막 한마디 해주고 4장을 마칩니다. 자, 오늘 좀 길었는데요. 이제 다음 주 5장을 이제 마지막으로 해서 8번의 강의로 야고보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4강을 마치겠습니다. 4장을 마치겠습니다. 공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